세례 요한이 요단강 광야처에서 외롭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텐데 그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과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던 역사가 끝나는 때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침투하시는 카이로스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그때가 되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 오시는 예수를 누가 메시아로 보고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로마 제국을 군사력으로 몰아낼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도 권력도 정치 조직도 없는 말구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맞지가 않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때는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되어서 그 백성에게 소망이 끊어진 때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때 믿고 의지할 구속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땅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악한 왕이에요. 성직자 그룹인 사두개파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성직을 매점매석하던 반민족적인 부패한 그룹이에요. 그래도 유일한 민족의 지도자로 기대한 바리새파는 유대 백성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엘리티즘에 빠져있는 붙잡을 것이 없는 절망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기대하면서 광야로 가서 세례받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그 때가 있지만 개인에게도 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철저히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일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했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꼬꾸라지면서 인생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는 회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인생으로 180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이것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그때는 구원받는 때요. 십자가 예수 은혜를 살게 되는 때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때입니다. 그때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던 역사의 종말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종말은 이 세상 마지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인가 끝나는 종말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서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았냐, 지옥 가라. 그러면 이거 참 골치 아프고 큰일 나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메타는 무엇 후에, 노이아는 알고 깨닫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고 난 후에라는 거예요.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결국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성숙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참 잘한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교만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지만 매달 첫 주일에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할 때 보통 교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죄로 인해 죽을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혜를 아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물론이고 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심하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 죄만 들춰내고 남들 정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살 뿐이지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회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예수를 팔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란 말인데, 여기서 뉘우쳤다는 건 메타멜로마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뉘우침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반성에만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생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를 위해서의 반성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수없이 반성할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반성조차 안 하면 그건 참 나쁜 인간이죠. 그렇지만 반성만 반복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난리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존경받는 산헤드린이라 하는,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종교 최고의회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교황청, 로마 어디 총독부가 하지만 유대인들의 일은 여기서도 결정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성직 계급에 태어나야 되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특권층 성골들이에요. 고마운 줄 몰라요. 다 특권인 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실력을 인정받아, 말하자면 사법고시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독서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까지 더 심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할까? 사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뭐 가치가 없다고 느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사두개파는 제껴놨어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완전히 로마 제국의 반민족주의자면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를 걸었던 건 바리새파예요. 민족적인 주권을,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만든다는 그런 신앙적인 좋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기대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게
종교적인 성공했다는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종교 경찰, 검찰이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교만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열심이 특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 많으심, 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특권과 존중받는 신분을 가지고 유대 민족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벌 받는 거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 원수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저주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마음, 사랑, 자비, 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사람 모든 것에 그래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 알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피곤해요. 너 참 잘났다 이렇게.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다른 사람들 문제 자꾸 얘기하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쩐 때 저희 사람이 저한테 꼭 비겁하게 쓰는 그 공격이 집에서 설교하지 마. 이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너 목사 아니다. 그런 겁니다. 할 말 없죠. 설교하지 마. 그럼 자기가 설교를 시작해 저한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하시는 것 같이 자신만만한 사람들,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죠. 무서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 사탄마귀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나고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살던 인생 감사와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 많은 왼수 같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But there is no sin which the blood of Christ Jesus cannot wash away.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오래전인데 어느 분이 처음 보는 여자분인데 예배드리러 와서는 쭈삣쭈삣하고 눈물이 글썽여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혼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하튼 옛날 나이 던겨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도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들 교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돼서 교회를 안 나다 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니까 죽겠어서 여기 왔는데 교회 다녀도 돼요. 그래서 그러군요. 아이고,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은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다른 감리교에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여기 예배 드려도 돼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관계 나쁜 거.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그냥 예배 드리세요.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세요. 나중에 여성교 회장까지 하셨어요. 어찌 그런 거, 사업에 망해보세요. 자식들 중에 속색이고 문제 있는 자식 하나만 있어봐요. 정말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자꾸 교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인생 살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잘못했던 사람도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 되고 싶은데 교회 가면 저런 인간이 왜 교회 왔어? 우리 교회. 이 교회 더 큰 상처 받고 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문에 서가지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어오고 이거 판가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누구나 하나님 은혜를 위해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Whosoever believes in me. 누구나예요. Whosoever.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요한이 야단을 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온 게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종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 라이센스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림도 없고 새롭게 살겠다는 회개의 변화도 없으면서 그냥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쳐요.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저 곰새끼 아니면 개 거시기 이래도 되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겠어요? 독사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했던 아주 영악한 나쁜 사악한 영이었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 설득력도 있어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독사의 자식 역할을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거 자꾸 방해하고 이간질시키고 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가로막고 서서 내가 여기 주인이나 되는 양 뭐라 그러나 티켓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나 여기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 돼요. 이로 인한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자기 만족 신앙으로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 야야 그까짓 거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그러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들 마라. 뭔 놈은 그렇게 기득권 주장하고 뭔 놈은 태생적인 그런 그 거룩한 것처럼 그러냐?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종교적 가문의 전통도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자랑할 거 못 돼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했다. 옛날 얘기 잘하는 사람은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도 죄인의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이나 게으름을 우리가 회개해야죠.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못되게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인간과 지옥에 들어갈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 먹여주는 것, 이 사람들이지. 주여 주여라고 소리 지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나몰라란 인간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눔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에요. 나누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모두 후를 털고 천국으로 떠나는 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몇 년 전 대강절 기간에 교회의 사명이란 공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요. 그가 부패한 자본주의를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곱비 풀린 새로운 독재다. 재물의 독재는. 늙은 노숙자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가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게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굴러가면서 강한 자가 약한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배제된 채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절망에서 탈출할 수단도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 주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이 편안한 성전 안에만 머물며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치료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청년들 같아요. 목요일 날이 감사절 아니에요? 감사절이 이제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서 무숙자들을 돕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참,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온 이후 매년 그러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빵통 이렇게 받겠지만 그게 휴먼 트래피킹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몸이 팔려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어린이들이에요. 이거 그만두게 하자는 게 동전 모으자는 거예요. 동전 모으자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되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노래 연습해서 양로원도 간다든지. 예, 사랑의 나눔. 특별히 땡스기빙 이후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아파하는 질병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loneliness. 외로움은 없어도 되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치유해 줄 거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는 강조. 그래서 세례와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2019년도 CNN 히로 후보자들 10명 발표됐죠. 올해 그들이 뭐 하는가를 보면 아주 평범한 일들을 해요. 스테이시 알론소라는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가정에서 학대당한 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쉘터를 운영하는데 독특한 거는 뭐라 그러죠? 애견, 고양이 이런 거 있죠. 애완견, 애완 고양이 뭐 이런 거를 데리고 가서 해주는 게,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뭐 저래 그러겠지만 남편한테 맞아갖고 몸과 마음에 병들었는데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지고 살 수 있게 쉘터를 만들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그 마음 있는 거예요. 나자 바지라는 사람은 디트로이트에서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교육과 직업훈련 받아서 살 수 있는 자립발전기를 마련해 준다. 우디 페어클로스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산불난 이후에 집 없는 사람들 생기니까 레크레이셔널 비어클, 그러니까 RV 이런 거 망가진 거 도네이션 받으면 미케닉에서 고쳐가지고 그거를 집으로 살 수 있게 해줬다. 또 프레 와이니 메브라트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가난한 여성들이, 그 나라 문화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달거리를 더럽다고 해서 여성 혐오 문화가 많은데 가난한 여성들은 또 생리대를 사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건강한 계속
빨아쓸 수 있는 생리대를 만들어 보급해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했다. 또 어떤 마크라는 사람은 버지니아와 아리조나에 쓸모없다고 버려진 당나귀들만 15,000마리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들, 그것도 후보에 올랐어요. 리차드 마이스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아이디 카드 만들어주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주고 직업 훈련하고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다. 라저 몬토에라는 사람은 뉴멕시코에서 아편으로 인해 문제 많은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음악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꿈을 꾸게 도와줬다. 메리 라빈슨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거나 자기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에 있는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장로님도 에스더 파운데이션 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요번에 다 후보가 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슬픔을 잘 이렇게 코프할 수 있나 했네. 알폰소 샤라는 사람은 뭄바이에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백들을 주워가지고 바다를 깨끗이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크 위걸이라는 사람은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심심한데 그 아이들을 위해 비디오 게임을 특별히 제작하고 그 아이들도 병자지만 고카트, 병원에서 탈 수 있는 고카트를 특별 대접해서 만들어서 미국 150개 병원에 보급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영웅들로 선정됐지만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 소망과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FMC 성교회 리더 10명이라는 것도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할 줄 언젠가는 여러분 아마 대학교 갈 때 이력서에 그거 있는 사람이 아마 제일 특차로 갈게 그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영웅들이 되는 게 평범한 사역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회개를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어요. 돈지갑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세금만 정당하게 받고 먹고 살아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양식업 자랑하고 장사하고 사기쳐 먹지 말아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 부자 만드는 정책 세우고 군사기업 돈 벌어지는 일 이제 불의한 전쟁 만드는 일 그만해라는 거예요. 약한 나라 때려부시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미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예민자가 살아야만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한 3년 전에 우리 2세 가운데 뉴욕에 있는 젊은이가 CNN 히로 가운데 들어갔었죠. 앞으로 매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CNN 히로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 월급에 만족하라. 권력 잡은 자들이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 나쁜 짓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에도 회개함이 있어 살 길이 열리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알곡에처럼 쭉쟁이가 아니라 살라는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 오시는 이 대강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준비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대강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